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기도 그리고 안식일인데요. 지금 처음에 읽은 말씀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여기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는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사실 다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이 어려운 말 쓰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배 타고 가다가 이제 물 위에 내렸는데 지금 베드로가 물 위로 예수님 만나러 가다가 걸어서 가다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예수님한테 지금 앞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해요? 나를 붙잡아 달라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네, 살려주세요.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Help me. Help me.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은 쉽게 말하면 영어로 뭐예요? Help me. Help me. 그 다음에 나 도와달. 한국말로는 나를 도와달라는.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help me도 그 물에 빠졌을 때 help me 하고 내가 무거운 것 들고 옮겨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도와주겠어요? 할 때 help me 하고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다르죠. 다르죠? 네. 우리말에는 살려주세요 하고 도와주세요라고 구별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여기서도 help me고 저기서도 help me인데 그 감정과 또 목소리, 간절함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의 긴박성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긴박하면 긴박할수록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말이 구원해주세요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주세요라고 정말 했는지 또는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기록하기를 구원해주소서라고 성경 기록을 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리스어로 쓰였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일기 쓰듯이 쓴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 과거를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예수님 살아있을 때 막 받아 적으면서 다닌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한참 있다가 쓴 게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은 베드로 이야기 듣고 쓴 거고 요한복음은 60년이나 지나갔고 거의 90년대 다 돼갖고 죽기 직전에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60년 전에. 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 책들, 여러 기록들을 다 조사해보면서 마치 역사가가 그 역사를 전기문 쓰듯이 쓴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네. 그래서 그 기록들을 남길 때 그들이 했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용어로 다 쓰였어요. 성경적인 용어로 지금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하는 이 외침이 우리가 만약에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줄 알아요. 구원은 현실적인 문제고요. 구원은 간절할수록 상황이 간절할수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구원해달라는 기도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너는 구원 받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도 하고요. 내 믿음 생활 잘해야지. 마지막에 야곱의 환난을 통과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지금 내가 구원 받았다고 어떻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런 말도 있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구원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오늘 제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아멘. 여기 보니까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 믿고 침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는 영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을 보면 율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기서 보면 또 아니 그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영생을 받았다고 해놓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고. 아직 이 말씀만 보면은 아직 못 받은 건가? 끝까지 견디는 두고 봐야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 다음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맞죠? 정확하게 적어야 되니까. 요한복음 5장 영생을 얻었고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지금 혹시 노트 필기를 하신다면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하고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형하고 받고 있는 이 현재형이 따로따로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9시 얻으리라. 반에 예. 읽었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얻는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침례 받을 때. 예, 침례 받을 때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영생을 언제 얻었어요? 우리는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고린도전서 몇 장을 보시냐면 15장 2절. 예, 15장 2절은 아까 봤고요.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을 받고 있는 이에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능력이 되니까 그 능력을 써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구원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구원이 뭐랑 똑같냐면 사랑이랑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Yes. 예. 그죠?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건가요? Yes.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나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나요? 네. 네. 예,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나요? 왜 한숨이 나오지? 여기 성경에 써 있는데 그대로. 네. 거기다 더 한숨 나오게 해볼까요? 앞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지금 여러분 하는 거 봐서 구원 못 받을 사람들 많으신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매번 헷갈리게 이 부부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질문하면 되게 이상한 질문이에요. 여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쉬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질문은 쉬운데 여기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그죠? 저 질문을 왜 할까라는 생각을.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당신이랑 사랑하니까 살지 이렇게 말하면 정답인가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자, 이걸 똑같이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요? 라고 질문할 때 구원 받았으니까 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가 이 말이 구원이라고만 하는 말로만 바뀌면 아주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예.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앞으로 또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겁니까? 아멘. 아멘. 예.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까?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까? 아멘. 자, 그럼 다음 질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받으실 겁니까? 아멘. 세 번째는 약간 이상하죠? 뭔가 약간 부담되시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봐요.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자, 이건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기보다는 개념 정리를 먼저 좀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복권이 3억이 당첨이 됐는데 이 3억을 어떻게 주냐면 3일에 걸쳐서 줘요. 그래서 이미 어제 1억을 받았고 오늘 1억을 받고 있고 내일도 1억을 받을 건데, 자, 어제 1억을 받았어요. 이건 어제 일입니다. 오늘 12시까지 1억이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고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1억을 받으실 겁니까? 받아야죠. 자, 그러면 내일도 1억이 들어올 건데 그거 받으실 겁니까? 거절하실 겁니까? 받아야죠. 자, 그러면 구원이 커요? 저분 뒤집어지시는 분 계시네. 구원이 커요? 1억이 커요? 구원이 커요. 구원이 크죠. 자, 그럼 어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 네, 내일도 구원 받으실 겁니까? 아멘. 네. 이젠 쉽네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어려워졌냐면은 어렵게 얘기를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요. 이거를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근데 누가 어렵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냐면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걸 어렵게 이야기하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구원에 관해서 아주 어렵게 해놨습니다. 자, 이 구원을 쉽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요. 구원을 아주 어렵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보겠습니다. 장 23절. 네. 많이 강구하여 가로되 마가복음 네네. 마가복음 5장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네네 읽어보세요. 5장 23절. 여기는 많이라고 했어요. 네네. 많이 강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양 딸이 네.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네. 자, 그럼 여기 지금 이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이 사람은 구원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아, 물론 있죠. 그건 뭐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쉽게 하고 있어요? 아주 어렵게 하고 있어요? 쉽게 하고 있어요. 쉽게 하는 거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물에 빠졌을 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랑 같다고 맨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네. 지금 마가복음 5장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여기서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딸 구원받습니다. 이거잖아요. 예. 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구원은 이 다음에 천국 갈 것까지 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그냥 살려. 달라고. 예. 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구원은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돼지고기를 끊어야 되고, 자, 이 사람이 제가 지금 우리 재림교회의 교리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우리 딸에게 오셔서 그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 주셔서 우리 딸 돼지고기를 끊게 해주시고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휴대폰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교회 잘 다니게 해주시고 담배 끊게 해주시고 술 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8개 기본 교리 다 암송하게 해주시고 기억절 잘 외우게 해주시고 교회 잘 다니게 해주시고 11조도 잘 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서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와서 살려. 만약에 지금 앞에처럼 기도했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옛날 얘기, 우리 전에 내려오는 옛날 얘기 중에 어떤 집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으니까 자꾸 태어나면 일찍 죽어버리니까 용한 점집에 가갖고 그 아이를 이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는다고 하니까 그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길게 한번 지어보라고. 이름을 길게 지으면 그 이름만큼 오래 살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엉기조차 번기조차 엉기벙기 버벙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정말 태어나갖고 100일을 넘겼어요. 100일을 넘긴 것 정도가 아니고 언제까지 살았냐면 한 10살까지 살았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바닷가에 가갖고 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아이 친구들이 막 집에 가갖고 엉기조차 번기조차 엉기벙기 버벙기 아버님, 지금 엉기조차 번기조차 엉기벙기 버벙기가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아, 지금 엉기조차 번기조차 엉기벙기 버벙기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 사이에 죽었죠. 이름을 길게 지었더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뭐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 우리 기도할 때 이 많은 미사여구 또는 학문적인 배경 이런 거를 다 알아야지만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구약 시대의 중간사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 전통에 휘말리는 거와 뭐가 다르냐 이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끝이에요. 근데 구원이 그게 다는 아니죠. 아까 제가 구원은 뭐하고 비슷하다고 했냐면 사랑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사랑. 네. 근데 이제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결혼을 못하는 이유, 오늘날 많은 젊은 남자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사랑을 안 해서 결혼을 못할까요? 아니면 사랑이 복잡해져서일까요? 복잡해졌네요. 복잡해졌죠. 지금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은요, 집 한 채하고, 그 다음에 차도 한 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먹여 살릴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품이 어떤지도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갖춰져야지만 사랑인데 그게 갖춰지려고 하니까 늙어버려요. 집을 살 때까지 늙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가 단순하지가 않게 돼버렸어요. 서로 사랑하라 했더니 그 사랑이 아주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이론으로 배우나요? 하면서 배우나요? 하면서 배우는 거.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다 배운 다음에 침례받겠대요. 아유. 사랑하고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일단 구원을 받고 싶으면 침례 받고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는 옛날에 침례 받을 때 2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일주일 성경 공부하고 침례를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침례를 받아도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신랑 신부는요,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해갖고 3개월 안에 결혼했는데 죽을 때까지 해피엔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결혼 전에 서로 테스트한답시고 5년을 연애하다가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1년 뒤에 헤어지는 커플도 많습니다. 사랑과 구원은 어떤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닌 부분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법을 잘 배운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간절한 사람은 기도가 그냥 쉽게 나오는 거고, 복잡한 사람은 기도를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복잡하게 기도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마가복음 5장에서 몇 절을 방금 전에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23장 28절을 한번 28절. 28절. 제가 의도한 성경절 벌써 누가 맞추셨네요. 28절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 예. 이렇게 살면 좀 안 되겠어요, 우리가? 예?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간절했으니까. 믿음이 있었어. 믿음이 왜 생겼고, 왜 간절하게 되었고, 왜 확신이 믿음과 확신이 이렇게 강렬해졌고, 왜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살고 싶어서? 26절부터 보시면, 고치고 싶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너라. 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이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은 자기 병은 누가 못 고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어요. 의사들이 못 고친다. 의사가 못 고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면 누구는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예. 구원이 어려운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구원이 계속 어려워요. 아예 그냥 하다못해 감기 걸려도요, 제가 약 먹지 말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이거죠. 감기 걸려도 이 감기는 사람이 못 고쳐 라고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감기뿐만 아니라 사람 성격, 이 사람 성격 안 바뀌어, 못 바뀌어, 안 고쳐져. 그 다음에 내 자신도, 내가 어떤 사소한 병에 걸려도 이건 사람이 못 고쳐, 이건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야.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면 언제나 하나님만 믿어. 아멘. 그런데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원에 대해서 복잡해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약을 먹어야 이 병이 낫습니까? 라고 기도가 이제 복잡해지죠. 사실 먼저 어떤 약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의원도 내 병 못 고치는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히스기야에게 무화과 나무잎을 갖다 종초에 바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약을 먹어라, 또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지시를 그 다음에 받아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긴급할 때 119를 전화하기 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먼저 나오는 거가 구원해달라는 기도고, 맞아. 네. 매일 아침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을 어렵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되. 25절. 자, 24절에 부자가 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부자들이었나요? 아니었나요? 가난한 사람.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죠. 그래서 하나도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네. 여기 가난한 애들 모아놓고 뭐 세리 마태가 부자라고 해봐야 얼마나 부자겠어요. 진짜 부자는 동방박사들이 부자였고 아리마대 부자,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부자였죠. 모략 백근 같은 거 그냥 한 방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부자였죠. 삭개오가 뭐 부자라고 해봐야 얼마나 부자겠어요. 우리가 뭐 저 사람 부자래 하지만 어제 미국에서 어떤 그 아인슈타인 대학교에 어떤 교수가 은퇴 교수가 그 기금을 1조를 내놨습니다. 1조 몇 억을 내놨어요. 학교에다가. 거기 앉아있는 학생들 전액 대학 등록금이 면제가 돼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뉴스에. 한 사람이 1조 몇 억을 냈어요. 그 학교에 기부를 했어요. 이 세상에요. 돈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면 뭐 교회 몇 채 짓는 거 아무 일도 아니. 그 학교의 모든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전액 면제가 됐어요. 1조라고 하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한 사람이 1조를 그냥 내버렸어요. 그 학교에다가.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제자들이 왜 놀래죠?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왜 놀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자기들이 부자가 아닌데 부자나 하늘나라 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라고 굉장히 당황을 해요. 아까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그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부자가 아닌 이 12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 받아요? 구원 아무도 못 받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생각하는 구원하고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구원하고 뭐가 다를까요? 제자들이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받겠다 해야 되는데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네. 확신을 체험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체험을 그 네. 아픈 고통을 당한 그 네. 여인은 네. 그 경험을 아주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평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믿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가지고 네. 손을 대면 내가 반드시 날 거라는 예. 그런 믿음으로 체험한 믿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제가 원하는 답변은 이미 나왔고요. 지금 집사님, 김일주 집사님 말씀 잘 해주셨고요. 여기에 사실은 그 비밀이 하나 있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중간사 시대, 기원전 말라기가 살았던 기원전 400년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400년 동안 유대 사회가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한 그 배경이 들어있어요. 유대 사회는 어떻게 망가져 버렸냐면 제자들조차도 어떤 생각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부자 되는 길이 구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결과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가르칠 때 항상 부딪혔던 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원관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구원관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자들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 배웠던 그 구원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으면 모세오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으며 그 다음에 질병이 다 낫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질병에 걸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라고 정리를 해놨고요. 나병 환자들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나병 환자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가난하게 됐다, 귀신 들렸다, 이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로 분류가 돼버렸어요. 이게 유대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게 유대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사회에서 가난하지 않고 또는 먹고 살만하고 또는 고난이 없는,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 치하에서 뭐 감옥에 갇히고 맨날 뭐 이렇게 이슬람교 치하에서 이렇게 이런 사회가 아닌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는 여전히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자식들이 의대 가고 그 다음에 누구는 목사 되고 부부관계가 좋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이 안식일교인들뿐만 아니라 장로교, 일반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모두 먹고 살 만한 나라들의 사람들의 구원관이 뭐냐면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교회 잘 다녀야 되고 자녀들이 의대 가고 또는 목사 되고 뭐 교수 되고 이렇게 해갖고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 중에 누가 이혼했고 또 나는 암에 걸렸고 우리 남편은 문제가 있고 이러면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상 속에서 저 사람은 뭐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엄청 시련과 환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몸이 정상이 이게 고문을 받는다든지 예수님을 믿고 고문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몸이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그런 사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다닌 때가 많았어요. 다른 마을,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자기가 왜 여기 멍이 들어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했대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 전하러 왔는데 왜 자기가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지 이 사도행적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몸의 상처를 왜 몸에 상처가 나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게 오히려 정상이고요. 고난당하게 서기 303년부터 313년까지 10년 동안 이제 극심한 시련이 있었고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는데 그때 이 교회에 모인 회의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었다는 역사가 있어요. 다 그냥 고문받고 고난당하고, 이 일제시대 때 마치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무슨 병을 앓고 살듯이, 또는 이렇게 감옥에서 너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늙어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암에 걸려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시련이 막 강렬하게 몰아치는 사회에서는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먹고 살만한 사회에서는 아프면 감춰야 돼. 내가 아픈 만큼 내가 뭔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가 그런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가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며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구원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 하늘나라 못 가 라고 얘기하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 날, 그 다음 장에서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를 그 다음 장에서 바로 구원하세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6절을 보니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27절 이르시되 예수님이 야 너희들 부자 하나도 없는데 왜 걱정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9장에서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면 뭐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 18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누가는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부자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부자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부자 삭개오가 구원받던 방법은 하나입니다. 단순해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 뜻. 네. 키가 작아서. 약점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가 좋아요. 키가 작아서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길을 안 내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가 지붕 뚫고 내려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길을 안 내줘서였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길 안 내주면 구원받기가 쉬워진다니까요.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날 아무도 안 환영해. 그래서 나는 그 교회 다니기를 포기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갔는데 아무도 날 안 환영하는 그 못된 교회가 있어도요. 구원받는 건 더 쉬워요. 역시 인간은 믿을 게 못되구나. 하나님께 직접.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갖고 사람들한테 비켜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로 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집에서 울면서 유튜브로 예배 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유튜브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직접 방문하고 계세요. 아멘. 구원은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손 붙들고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손 붙들고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안식일 이야기는 오늘 못하겠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지 않으면 기도고도 단순해지지 않고 물론 기도가 단순하다고 해서 매일매일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끝나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 구원과 기도가 단순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내 구원에 대한 기도는 짧아지면 그 다음에 이 단순한 것을 다른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 사람도 살려주세요. 이 사람도 살려주세요. 제가 여기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이 방에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한 명 한 명의 삶이 뭐 평탄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러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더 잘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의 그 어떤 어려운 삶을 다 여기서 다 받아 적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집사님 좀 살려주세요. 이 김 집사님 살려주시고 야무개 집사님 살려주시고 그 김 집사님 자녀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해야 돼. 돼. 그럼 아멘. 네.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데 저희 마음은 진심이죠. 아멘. 그러면요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디 다른 네. 교파인데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이 사람이 전도를 하는 방식이 실로 예수님 믿어요? 너무 좋아요. 이 두 말만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이 두 말만 가지고 전도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루는 무당을 전도하러 가갖고 무당집에 가갖고 문을 열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예수님 믿어보실래요? 뭐야?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고 나왔대요. 그랬는데 나오는데 붙들더래요. 다시 들어와 보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을 전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28개 교리를 다 알아야지만 전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군가가 와서 당신 구원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막 이렇게 헷갈려서 난 이 답변도 못 하겠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이렇게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글자도 모르는 어머니가 자식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교육학 박사인데도 자기 자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머니도 있는 게 사랑에
참 이상한 맛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하여 박사가 되어도 자기 자신도 구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을 다 구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간절함과 체험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훌륭하다, 저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와 구원, 이것이 단순하다는 거죠. 정말 간절한 사람한테는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가 구원해달라는 기도죠. 나를 이 질병에서 노연하게 해주십시오. 매일 아픈 사람은 매일 이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지독한 근시 때문에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죠. 예. 그 눈을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죠. 내 은혜가 내 은혜가 은혜가 너에게 너에게 족하니 더 이상 그걸로 나에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글자도 자기가 못 쓸 만큼 지독한 근시를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편지를 대신 써주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불러줘서 쓴 편지라고 하는 표시를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자기가 직접 씁니다. 그거를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확인해 봐라. 이거 내가 쓴 거 맞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가 쓰는 글자도 잘 안 보여서 지독한 근시로. 그래서 바울이 뭐 혼자 다니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바나바하고 다니다가 실라하고 다니다가 디모데하고 다니다가, 이런 이유가 바울 자체가 예수님 만나고 장애가 돼버렸어요. 눈이 나빠도 너무 나빠. 그러니까 뵈는 게 없으니까 용감하죠. 저기서 날아오는 돌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맞고 막 쓰러져도 날아오는 동안 그 멀리서부터 날아오는 돌이 다 보이면 고통이 먼저 땡겨오는데 맞은 다음에 고통이 느껴지니까, 비유하자면 그게 사도 바울이 불편한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3번을 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하는 3번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안목을 뜨게 해달라고, 로마서에 보면 내가 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이 사라질지언정 내 골육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육체적인 시력을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니까. 기도가 단순하다는 것은, 단순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을 단순하게 하나씩 건져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 얘기를 잠깐 하면, 이것이 간절해지면 안식일에 정말 세상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열려요. 그래서 안식일은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이 지키게 되는 계명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오니 다른 사람들도 그런 손을 붙들고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5분까지 소감 듣고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25분입니다. 네.